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그 방송국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집사님, 요즘 텔레비전 어떤 프로그램 보세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냥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대답하기 좀 민망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어떤 프로그램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왠지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좀 은혜 없어 보이는 게 아닌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좀 덜 성령 충만하게 보면 어떡하지? 나를 혹시 매일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다 텔레비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은 물론이고 교회에서는 신문을 봐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왜 교회에서 신문을 보면 안 되는 겁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가 교회에서 신문을 보고 있으면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신문을 봐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목회자가 신문을 안 보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목사가 텔레비전을 안 보고 어떻게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책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칼바르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양손에 다 성경책만 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양손에 다 성경책만 들고 사는 것이 정말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칼바르트가 했던 말, 한 손에는 성경책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읽어야 되고 저것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도 읽어야 되고 신문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문을 읽되 성경적인 눈으로 신문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읽되 성경이 세상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바르트가 말한 대로 우리는 성경도 읽어야 되고 우리는 신문도 읽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신문을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텔레비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신문 이야기를 하면 마치 은혜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텔레비전을 본다 안 본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고 텔레비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도 않고 텔레비전을 보는 게 그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텔레비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텔레비전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필터링 없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테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요즘 텔레비전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푹 빠져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십니까? 요즘 한국에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시청률이 무려 28%가 넘었다고 합니다.
일반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10%를 넘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수목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5%에서 7%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28%가 넘었으니까 이제 곧 30%를 넘어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방송 가요 업계에서는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 프로그램인데 제가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봤어요. 하도 사람들이 뭐 이 프로그램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노래 장르 가운데 이 트로트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로트 계열의 노래들을 사람들이 나와서 부르는데 경쟁심을 유발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서바이벌하는 노래 프로그램이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직장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장부가 있고요. 그리고 아빠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디부가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서들을 만들어 놔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를 하나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정말 한국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 진짜 많다.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부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래 한 곡 부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준비하는 과정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래 한 곡 부르기 위해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 노래 한 곡에 그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가사에 충실하게 자기의 감정을 이입시키면서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죠. 제가 몇 번째를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국에 그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냐면 그 진성이라고 하는 가수가 만들었는데 저는 이 가수도 처음 봅니다. 저는 보통 이 트로트 가수 그러면은 버뜩게 생각나는 사람이 태진아, 뭐 남진,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이 진성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트로트 계의 대부라고 하네요. 근데 이 사람이 보릿고개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 노래 가사가 어떠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 고갯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이제 후렴은 이렇게 돼요.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이 진성이라고 하는 가수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에요. 1950년대 이후에 6.25가 끝나고 난 뒤에 한국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보릿고개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노래는 그냥 불러서 될 노래가 아니고 그 보릿고개를 아는 사람이 이 감정을 실어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미스터 트롯에 누가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른 줄 아십니까? 13살짜리 초등학생, 이 정동원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 가사말에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실어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청객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또 이 노래를 만든 이 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13살짜리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모습이 방송에 클로즈업이 됐어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 있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 노래 하나 부르는데도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노래 가사말에 감정 몰입을 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습니까? 찬양의 가사에 내 감정을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을 어떤 태도로 읽습니까? 그냥 국어책 읽듯이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까? 아니면 성경 속에서 그 예수님의 감정,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갔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새벽날 아침, 가운데는 모닥불이 피고 있었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저 먼 발치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저와 한 도당이지, 너도 저와 한 패거리지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 나는 그러할지도 못한다 라고 저주할 때에 새벽닭이 울었고, 새벽닭이 울 때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어 내려가서는 안 되고, 바로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률이 30%가 가까워오다 보니까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해보십시오. 임영웅이라고 아십니까? 장민호, 정승재, 김호중, 김수찬, 정동원, 홍잠원. 우리는 좀 생소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승재, 이 사람 미스터 트롯에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학원가의 수학 강사 출신입니다. 임영웅, 이 사람은 영국 배우 출신입니다. 김호중, 이 사람은 한양대 성악가를 중퇴하고 독일로 유학 갔다 온 유학파 성악가입니다. 정동원, 얘는 13살짜리 아이인데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손자가 노래 선물하기 위해서 방송국에 출연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얼마 전에 그 할아버지가 투병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홍잠원, 얘는 최연소 출연자인데 초등학교 3학년이면 10살입니까? 10살짜리 아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줄줄줄줄 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뉴스페이퍼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대라 그러면 지금 당장 3명 내지 4명, 아니면 4명 내지 5명은 이름을 댈 수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 12사람의 이름을 댈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서요. 우리 모태신앙이라면서요.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라면서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이름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 12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다 알아야 됩니다. 한쪽만 알아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미스터 트롯만 아는 것도 문제고요. 또 미스터 트롯은 아예 모르고 성경 이것만 고집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또 12명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시간을 별도로 떼어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결정을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세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일이 망쳐지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이 망가질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누가 지도자로 쓰고 누가 사람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산기도까지 하고 홀밤을 세우면서 기도하고 세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그리고 가롯 유다. 이렇게 12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의 명단을 불러드렸는데 여러분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의 명단을 보고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보고 이 사람들의 명단을 쭉 펼쳐봤을 때 마음에 드냐 말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변변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업도 그저 그렇습니다. 성격, 이 12사람 중에 성격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다 지방도시 출신입니다. 학벌도 별로고요. 그리고 돈도 없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고른 사람들이 바로 이 12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뽑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뽑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성격도 별로고 가진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사람들이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생명값을 걸고 목숨값을 걸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렀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보시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다른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일명 치맛바람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치맛바람을 날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요 한 구절을 잠깐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지금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우리 아들을 특별히 잘 봐달라고 하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10명의 제자들이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분함이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제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감정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본다면 그 제자들 사이에 어떤 감정이 오고 갔냐면 분명히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갈등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끼리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이 패거리 문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험담도 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뽑은 제자들입니다. 신중히 생각을 하고 뽑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 데에는요,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제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결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다들 천사들만 교회 다닙니까? 성품이나 인격적으로 된 사람들만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픈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모가 난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당장 목회자부터 그렇습니다. 성품이나 인격이 갖춰지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성숙하고 다듬어지지 않았고 연륜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주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인생이 어떻게 마감이 되던가요? 모두가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게 붙잡혀서 이 끓는 가마 속에 던져줬어요.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면한 제자이지만 그의 삶을 보게 된다면 순교자의 삶 이상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의 친형제였던 안드레는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이 사람도 십자가에 죽었는데 일반 십자가가 아니라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X자 십자가가 어떤 거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쪽 다리를 벌려서 나무 기둥에 묶고 양쪽 손을 벌려서 기둥에 묶고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습니다. 다데오는요, 페르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빌립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북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에서 순교를 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혹독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큰 나무 기둥에 묶여서 죽었습니다. 시몬은요, AD 70년경에 페르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거꾸로 매달려서 톱에 잘려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요,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었어요. 살가죽이 벗겨서. 마태는요, AD 60년경에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미늘창이라고 하는 것이 삼지창이에요. 끝이 이렇게 셋으로 갈라져 있는 그 창에 난도질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 마태입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요,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혼비백산했는데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붙잡아서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그렇게 많던 도마는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 제사장들을 경록케 했다고, 분을 일으키게 했다고 창에 찔려서 죽은 사람이 그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제자가 있죠. 그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 이 마띠아는요, 터키 갑바도키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돌매질을 당했는데 사람이 기절하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참수형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품적으로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마지막까지 신앙 놓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도 이들처럼 모두 다 순교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뽑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생명값을 걸고 예수님께서 목숨값을 걸고 선택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성품으로 미성숙하고 다듬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목숨값을 걸고 우리를 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일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끝까지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이러한 다짐을 하고 사는 것이 오늘날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여러분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닌 것 아십니까?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름을 잘 보세요. 순서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쭉 열거해 놓았습니다. 마가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쭉 열거해 놓았습니다. 누가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쭉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12제자 이름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하고 이 세 권의 성경책을 쫙 펴놓고 보게 되면은요,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 가운데 서열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선두 그룹이 있는가 하면 후미 그룹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선두 그룹이 있는가 하면 후미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선두 그룹은 누굽니까?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항상 맨 앞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선두 그룹에 포함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후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후미 그룹의 대표 주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죠? 가롯 유다였습니다. 왜 세 사람이 똑같이 짠 것 마냥 선두 그룹과 후미 그룹을 똑같이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제자라고 똑같은 제자가 아니구나. 성도라고 해서 똑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있는 듯 없는 듯 눈에 띄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숨어 다니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선두 그룹이 있는데 그 선두 그룹에서도 제일 1번이 누굽니까? 어려우세요? 한번 골라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선두 그룹에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가장 1번으로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저는 이걸 보면서 왜 베드로가 1번이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가 1등일까?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성격은 무엇이든지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하더라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아마 1번으로 기록된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말이지, 예수님이 제일 사랑했던 제자는 누구지? 12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해놨을 때는 베드로가 1번인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열심인 부분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1번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온통 가져간 사람은 누구냐? 바로 네 번째 있는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역의 서열에서 1등이 신앙의 서열에서 1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은 바닥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움직이지만 내 안에 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어떻게 될까요? 생명력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사역과 은혜,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제가 사역자가 되고 목사를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돼서는 이 사역에 비중을 많이 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마음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얼마만큼 넘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역은 열심인데 은혜가 없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보다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그것이 내가 내 영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가룟 유다는요. 마태복음을 봐도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을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명단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을 봐도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베드로는 왜 항상 첫 번째일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항상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됐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름 서열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름이 기록되고 난 뒤에 한참 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 이전에 벌써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명단 가운데 가룟 유다는 꼴등이었어요. 왜 꼴등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어떤 게 있는가?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평상시에 그의 신앙의 태도가 냉랭했다는 거예요. 이 평상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룟 유다가 열심을 내던 장면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기는 했지만 가룟 유다는 어디에도 열심을 낸 게 없어요. 그의 평상시의 삶은 그냥 냉랭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와 연결된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모두가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자, 이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화를 낸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화를 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이 분개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가룟 유다가 특별히 화를 더 냈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냐면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가룟 유다가 보여줬던 행동이에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난 뒤에 아이고 아까워. 그리고 분개하고 난 뒤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흥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돈을 얼마를 줄 거냐. 이런 장면이 바로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열심도 없던 사람이고 냉랭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돈과 연결된 사람이었으니까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맞지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냉랭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3번이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모두 다 덮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나를 팔 사람이 있다. 모두 다 수근수근거렸어요. 누구야? 예수님이 접니까? 바로 그때 가룟 유다는 본인인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길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돈을 얼마를 줄 거냐 흥정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 가운데 나를 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슴에 탁 찔리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냉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덮어버렸어요. 말씀의 은혜가 오고 그것이 나에게 찔림이 와도 아이 하고 덮었어요. 예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들어서 포도잔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이 잔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공교롭게 가룟 유다가 떡을 떼서 포도잔에 손을 집어넣고 있었어요. 자,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들통이 났잖아요. 자기인 것이 들통이 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야죠. 아이고 걸렸네. 들통이 났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냉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고 기회를 줘도 덤덤하게 덮어버렸어요.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들켰는데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야, 이제 내가 가서 할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를 무시하고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갔더니 밤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수준의 제자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눈밖에 난 제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목숨값을 사고 목숨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이 우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제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내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없는 열심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니 나는 가룟 유다 자리에 가지 않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냉랭한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찔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딱 찍어서 바로 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데 우리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담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뽑아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고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우리가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순종을 한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순종과 열심을 내되 그 순종과 열심이 은혜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과 열심보다도 은혜를 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는
유다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한 명 더 있습니다. 13명입니다. 누굴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대답하시네요. 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는 12입니다. 그런데 한 명 더 있어요. 누구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순종하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